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가지고 저는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림절은 대강절이라는 말로도 같이 사용하는데요.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통상적으로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도 되지만 재림을 기다린다는 그 이중적 의미로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이중적 의미를 가진 절기죠. 예수님의 초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볼 때 믿는 자들에게 있어 매 주일은 대림절과 같은 것입니다. 아직도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가 될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예요. 성경은 기다리는 책이고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기다리는 사람들. 물론 그 기다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체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고, 초림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죠. 물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초림하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초림하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기다림에 관한 내용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200회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는데 그 기다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기다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다림,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비의 기다림,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는 자의 기다림, 자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수없이 많은 기다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다림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종류의 기다림의 의미가 믿음과 다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다림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 이른바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어요. 기다림에 성공한 그 대표적인 인물,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홍수를 기다리던 노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기다리면서 결국은 홍수 심판에서 자기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몇 날 혹은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정적으로 기다림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언약의 후손을 언약의 씨를 주신다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 10년을 기다렸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부부가 조급해졌어요. 드디어 인간적인 꼼수를 계획했습니다. 결국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생산해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또 그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불씨가 돼요.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은 후손들에게 대물림을 당하고 있는 셈이죠.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을 한 사람 더 들라면 저는 사울왕을 들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옵니다. 아직도 사울의 군대는 전열이 정비가 되지 않았죠. 군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진을 치니까 두려워서 다 흩어졌다. 아직도 싸울 만한 군사력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전략이나 전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의 여부에 달린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리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대리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전쟁을 보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냐? 신정국가잖아요. 근데 막상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매우 번잡하고 복잡했던 거죠. 당장 눈앞에 블레셋 군대는 진을 치고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기세인데 백성들은 혼비백상 흩어집니다. 도망칩니다. 더 큰 문제는 사무엘이 정한 기간이 되어도 그 사울이 있는 길갈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미 길갈에서 자기를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일찍이 약속한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려도 안 와. 1일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조급하고 또 정말 복잡해진 거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울 왕이 아주 번거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치죠.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려요. 제사장이 있는데 왕이 제사를 집도하는 것은 월권이죠.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제사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불과 그 시간의 타이밍이 몇 시간인지 혹은 몇 분인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책망이 선포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망령된 일을 행했던, 노망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나라가 이제는 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 통치자로 삼겠다는 최후 통첩을 해요. 사울은 불과 몇 시간을 못 참은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물론 사울의 입장도 충분히 할 얘기는 있어요. 왜냐?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야 해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나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믿는 자들이 기다림에 약하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는 더욱 그래요. 어쩌면 기다림을 잊어버린 사람들과 같아요. 어쩌면 요즘 같은 초고속화 시대에 기다림은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어리숙하게 보이는지도 모르죠. 오죽하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책이 인기 절정에 팔리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문화, 조급함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문제는 믿는 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믿는 자들도 기다림에 실패한 자들이 많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분명히 기도응답 받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좋은 일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아쉬움만 더해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기다림은 우리 믿음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고 믿음을 복되게 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죠. 기다림이 없는 자는 꿈이 없는 사람이고 내일이 없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믿는 자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본문 36절에 보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너희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 성경을 본 독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구를 기다린가?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기다리라.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해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물론 요한계시록 마지막의 문구이기도 하죠. 성경은 처음부터 이 마지막 문장을 향해서 달려오는 책이었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를 향해서 달려온 책이라. 믿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깨어있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비유의 골자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자기 주인을 맞이하는 종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자기 집 주인이 어떤 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어디론가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자기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건 전적으로 주인의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종은 자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지 말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주인이 오시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사람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피곤한 일은 없어요. 정처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사람의 피를 말릴 겁니다. 오늘날같이 시간과 정보가 정확한 시대에도 기다린다는 것은 피곤한데 하물며 당시의 기다림은 피곤함을 넘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어지간한 인내심, 충성심이 없으면 불가능하지요. 주인이 언제 올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본문은 자기 주인이 어느 때 올지 한번 보십시다.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2경에나 혹 3경에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2경이 뭡니까? 밤 10시에서 2시 사이를 2경이라고요. 3경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가장 깊은 밤이죠. 가장 사람들의 신체적인 리듬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2경에 올지 혹은 3경에 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다가 무슨 변고가 생겨서 그 밤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날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종은 기다려요. 그것도 그냥 편하게 누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요. 본문 35절 보십시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 기다림의 자세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라. 정말 피곤하죠. 사람 피 말립니다. 어쩌면 너무도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정말 모호할 정도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오늘날같이 영악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보면 정말 미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서 기다리는 거죠.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는 거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기다림이고 등불을 켜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얘기합니다. 이른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종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 결정적 이유는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두 번째, 종은 반드시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종은 반드시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세 번째, 주인은 반드시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 주인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당연한 교훈은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미하죠. 성경에도 이런 유사한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천국의 비유, 이른바 열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10명의 처녀들이 자기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반드시 신랑은 온다.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처녀들이 두 종류로 딱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지혜롭고 한 부류는 미련하더라.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처녀들은 모두 다 10명의 처녀들 다 등을 가졌습니다. 일종의 기름도 가졌죠. 물론 미련한 5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용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5처녀들도 처음에는 등불을 밝히고 있었거든. 초전에게는 등불을 켠 채로 있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다 졸고 모두 다 잠을 잤어요. 아마도 자기들의 등불을 켠 채로 졸고 잠이 들었던 거지요. 다들 긴장감을 가진 채로. 근데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처녀들의 등불이 다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깜빡거리죠. 왜?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예요.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다 잠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등불이 깜빡깜빡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이 예비한 기름을 등잔에 부어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환하게.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들에게는 예비한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낭패를 당한 거죠.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는 등불이 꺼졌어요. 미련한 5 처녀들은 허둥지둥 난리를 쳤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들도 자기들의 쓸 만큼의 여분의 기름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기름을 나눠주고 나면 자기들 쓰기에도 부족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보기 좋게 거절당했죠. 거절당한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파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밤중에 어디로 가서 기름을 구할 수 있겠어요? 애당초 불가능하죠. 결국 미련한 5 처녀들 신랑을 영접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한 후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미련한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히고 말았어요. 이것은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못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반드시 우리 신랑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다만 우리 생각에 신랑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른바 주님의 재림이 우리 생각처럼 더딘 것이 아니지만 더딘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 관점으로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안 돼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 생각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니에요.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다시 오실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십니다. 아니 기다리고 계시죠. 이 땅에 그 주님의 신부가 채워질 때까지 지구촌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채워지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지구촌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은 주님이 당신의 신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채워지면 신랑은 반드시 지체 없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된 자를 찾고 계세요. 지구촌 어디선가 당신의 신부로 언약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신단 말이죠.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록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죠.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오늘 본문의 주인처럼 다시 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종은 반드시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는 반드시 주인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른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이 반드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집은 주인의 집이에요.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주인도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도 반드시 다시 강림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믿음은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최고로 행복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다만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자가 복된 것은 초림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죠. 물론 인간의 옷을 입고 아기 예수의 신분으로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는 중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막연히, 아니 아직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직도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들만의 메시아를 지금도 손꼽아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럴지라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칭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되 자기들의 입장, 자기들의 수준, 자기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한 민족이고 무지한 백성들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남다르게 받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성탄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시간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초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재림 예수를 기다릴 수 없어요. 영적 순서가 초림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물론 초림 예수를 만나는 것이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시간적으로 큰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시간차에 불과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순서가 초림과 재림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 것은 초림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아직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른바 재림신앙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 그건 건강한 믿음, 이른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수없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장식을 하죠. 아람어로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축복받은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요즘은 믿는 사람들의 인사가 대부분 할렐루야 혹은 샬롬.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만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믿음이 충만했던 거지. 그러니까 재림 예수에 대해서 그만큼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은 반드시 오셔서 그 종들의 행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른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거기에 합당한 대로,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37절의 말씀 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들을 보시고 주인이 복을 주신다는 거지. 자기가 올 때까지 깨어서 자기를 기다리는 종들을 보신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주인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주인이 친히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 종들을 자리에 다 앉힙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수종들어 주십니다. 감히 종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는 극진한 섬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죠. 이번에는 주인이 직접 종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도 마치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시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신 후에 수종을 직접 들어주신다. 황공하죠. 이는 마치 주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추억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시던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저녁을 잡수시던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인 채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이 모습 보세요.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가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섬김지요. 정말 황공하지만 제자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복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게 된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왕의 식탁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 것이 즐비한 식탁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직 나를 향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정말 부러운 일이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에서 자기 집에 돌아온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축복이죠. 이는 주인으로부터 최고의 대접,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성도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들. 이보다 더 복된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장차 우리 주님 오셔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 행복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다만 여러분, 우리는 잘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워서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되 잘 기다릴 줄 아는 성도, 반드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다림을 얻고 기다리게 되는 거지요. 내 스스로는 못 기다려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모른다면 너희는 버리운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세요?
아마도 전부가 다 예수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아직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안에 오신 예수,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살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고로 복받은 성도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기다리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하지만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도 중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바라옵기는 모두가 다 초림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사람. 우리는 날마다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다가 아기 예수를 영접한 시므온처럼 말이에요. 또한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선지자 안나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 기다림에 성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대림절을 통과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고 점검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